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0분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주심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기록되었다. 예수님으로 기록되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또한 시편이나 모두가 누구에 관해서 기록됐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됐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자라나는 씨 비유를 말씀하는데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초림 사역,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주심의 사역,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시는 재림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움트고 그 움트는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들도 우리와 함께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핵심의 내용은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어가는 문 영혼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했다. 즉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그 복음을 우리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는 어떤 사역이냐? 초림 사역이다.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12 제자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싹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씨앗을 뿌려가지고 싹이 나지 않으면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씨가 잘못됐든가 환경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수분이 부족했다든가. 그런데 싹이 나지 않으면 다시 뿌려야 됩니다. 그래, 싹이 나야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싹이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다. 그 초림 사역은 바로 어떤 거냐? 왕성한 생명력의 역사를 가져다주고, 초림 예수님의 사역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3절 이하의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예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암흑의 땅이었다. 그런데 그 암흑의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누가 태어나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인간의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다. 생명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나는 것처럼 완전히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전 인류에게 큰 빛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 안드레 베드로를 불러세우고, 또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질병으로 영적으로 힘들어 있는 자들의 각양각색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또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는 사역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씨앗을 뿌렸을 때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는 보잘것없이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헐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할 때 표현할 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분께서는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씨 뿌리는 뿌리에서 겨자씨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겨자씨를 잘 모르잖아요.
겨자 씨알이 들깨 열매보다 조금 더 커요. 서재에 있는데 내가 갖고 내려올라 이거죠. 겨자씨가 이렇게 적은데 그것이 땅에 심어지면은 1년생이거든요. 이게 자라가지고 3m까지 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겨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자란 후에는 어떤 풀보다 더 성장하여서 그곳에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싹이 튀어나는 것처럼 초림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빈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죽어가는 군정원들을 살리는 놀라운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96장 1절 가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니.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아까 행복이라는 찬양했는데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그럼 빨리 천국 갑시다. 행복도 안 하는데 뭐 행복하십니까? 환경은 행복의 조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행복해야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야. 내가 뭐가 잘해서가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고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고 잡힌 자의 높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많이 배우고 훌륭하게 컸던 어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좋은 사람 만나갖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대고 같은 집에다가 음식 먹는 것도 좋은 것만 다 사다 먹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이 행복을 앗아가버리면 어쩔까? 염려가 생긴 거예요.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살이 쭉쭉쭉 빠집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봤다? 병의 원인이 없습니다. 왜? 너무나 편안하고 좋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 행복이 다 무너지면 어쩔까 하는 그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그렇게 이 여인은 피폐해져 갑니다. 그럴 때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니까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서 다시 몸이 치료함받고 그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역은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는 것처럼 생명력의 확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왕성한 생명력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는 싹이 났다. 싹이 났기 때문에 생명의 활력이 넘쳤다. 초대교회에 복음을 허락해 줬다. 다음에는 바로 이삭을 맺게 된다. 싹이 나면은 줄기가 나서 이삭을 맺어야 되죠. 모든 식물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이삭을 맺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다. 선교 사역은 가까이는 복음이 전파되고 멀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성경의 원어 뜻을 보니까 옥수수, 보리 또한 곡물 이삭이다. 그런데 그 이삭을 거둬들일 때는
쭉저기는 버려버리죠. 쭉저기는 버려버립니다. 여러 예수님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무리들은 다 구별되게끔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열리면 되죠. 자, 벼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내기를 쫙 할 때는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벼하고 피하고는 구분이 이삭이 맺혀질 때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뭐 농약으로 다 한다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피가 나오면은 낫으로 그 이삭을 다 잘라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끔 다 제거를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삭이 일어나면은 그 쭉정이와 이삭이 구별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열매에 풍성하면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택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서나 또 매스컴을 통하여서 많이 접하지만은 배에 나가서 선교하는 분들은 선교사님이라고 하죠. 그럼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살면 그렇게 편하게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종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그 고생을 스스로 사서 나가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나오죠. 자, 어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성으로 내려갈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높은 데가 있고 여리고는 낮은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 험한 산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반 춥게 두드러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그 유대인이 그렇게 맞아 있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가고 또한 레인이 지나가다 그만 지나가 그러고 마는데 사마리아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는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닦아주고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다가 위해주고 또 부비가 부족하면 내가 다음날 와서 드리겠다고 할 정도로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너 이웃이겠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도 레인도 아니고 바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서 그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 버렸는데 그 사람을 살렸을까? 자기가 아니면 그 사람이 죽게 생겼기 때문에 그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위에 지금 예수는 믿지 아니하고 세상이 끝날 때 개인적인 종말에 왔을 때 지옥불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를 택하여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예수님을 먼저 믿게 해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어요? 내버려야 되겠어요?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우리가 510장 아까 불렀던 1절 가사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리.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는데 일익을 담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영혼을 살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릴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풀고 긍휼하심과 불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를 펼쳤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까이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첫 번째는 싹이 났다. 즉 초림 사역이다. 생명의 확장성을 가졌다. 두 번째는 바로 이삭이다. 부활하신 후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곡식을 낫을 갖고 배웠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사역이다. 재림 사역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추수 때에는 낫을 갖고 수확을 하지 아니하면 다 버려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어도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또 다스리시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믿을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박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나왔고 1600사년에 어졌더라. 아멘. 구원의 심판이 철저해진데 종말이다. 마지막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받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때가 굉장히 악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 아까 영상을 통하여 봤지만은 박천록이라는 선교사님은 방글라데시에 가서 3년 반 만에 한 영혼을 구원시켰는데 그 영혼이 바로 깡패였다는 거예요. 25번이나 감옥에 갔던 전과범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5만 명이나 세례를 줄 수 있는, 침례를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다. 한 사람의 오기가 그 열정을 통하여 복음의 열정으로 열매 맺게 되었다. 우리도 주어진 환경에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시간과 재능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할 때 심판받지 않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왔고 필리핀은 16명이나 생명을 앗아가버리고 엄청난 피해를 가졌습니다. 지금 중국의 남부지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급변하게 변합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지나갔지만 또 13호, 14호 태풍이 또 발생해서
올라올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총선이 끝나고 2026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2027년도는 대선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상승해 갑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지만은 서민들은 더 피폐는 생활에 더해져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오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싹이요 생명의 확장성을 하였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마지막에는 이삭이 충실하며 낫을 내고 수확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준비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9월달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을 접할 때 예수님 믿는 자다운 그런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자연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결실도 맺을 수 있는 귀한 9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